제가 깡통교회를 개척할 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제가 있는 오피스는 제가 누우면 딱 제 키만큼이에요. 그곳에서는 문구, 또 서류, 그리고 뭐 쌀자루, 뭐 이렇게. 제 책상 같은 거는 당연히 들어갈 수 없죠. 그냥 바닥에다, 땅바닥에 놓고 이제 글을 쓰거나 성경도 땅바닥에 놓고 보거나 이랬었어요. 우리 교회는 출발이 굉장히 소박해요. 저는 그 전통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위례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빛의 자녀 교회는 화려하거나 막 너무 세련되거나 그러기보다는 조금 소박하고 거친 면이 있기를 바래요. 네, 이제 건축이 되어지면 인테리어도 조금 그랬으면 좋겠고, 좀 초대교회 교회들 혹은 초기의 교부들이 활동했던 그런 영성을 이어받아 가지고 좀 그런 면들이 상징적으로 랜드마크적으로 드러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개척을 할 때 그 컨테이너 박스는 비가 줄줄 새고 바닥으로는 밑에다 타이어로 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면 밑에다가 타이어를 깔았어요. 얼마나 보기에 거칠었는지 여러분 상상을 못할 거예요. 추울 때는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면 거기다가 이렇게 호청 같은 거 걸어놨어요. 왜? 바람이 들어오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철덩어리니까요. 엄청 춥겠죠. 밑에는 장판 같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무튼 고급진 거는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곳은 화로와 같았어요. 뭐와 같았다고요? 네, 화로처럼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중동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다음 세대, 특별히 청년 세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청년 세대를 강력하게 키워서 대학가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바로 딱 그 한 일념이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중동에서 선교할 때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중동 선교를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들이 왜 우리는 무슬림만큼 강력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단순히 거친 원시 기독교를 따라가기보다는 서구의 기독교를 따라갔을까? 서구의 기독교는 지금 붕괴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예배에서 의식만 남아있는데, 그리고 너무 세속적인 것과 연합이 돼가지고 그런 세속적 가치가 흘러들어와 있는데, 교회가 경영이 돼버렸는데, 저 유럽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목사님들이 공무원화 되어 있잖아요. 국가에서 월급을 주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아쉬웠기 때문에 제가 중동에서 퀘스천을 가졌던 것이, 그리고 결단했던 것이 한국으로 들어가면 내가 믿었던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교회를 시작해 봐야 되겠다. 뭐 제가 잘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 잘할 수 있다 이런 신념도 아니었어요. 또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무슬림보다 강력한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라. 가족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600만 원짜리 컨테이너 박스에서 제 사비로 시작을 한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600만 원을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사서, 그래가지고 트럭에 싣고 건국대 호수 주변에 정착을 해서 성장해온 교회가 우리 빛의 자녀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뿌리를 안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제 제2의 부흥을 꿈꾸면서 7천 선교사 파송을 적극적으로 가게 될 저 위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겸손하게 관찰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죠? 그걸 개혁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겸손하게 담임 목사도 지도자들도
고백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 다 같이 지금은 점검의 시간이다. 그래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강화해야 돼요. 좋지 않았던 것들, 혹은 여러 번 실험 정신을 가지고 해봤는데 잘 되지 않았던 것들, 계속 오차 범위가 커진 것들은 당연히 이거는 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더라도 이건 아니었다. 꼭 이거는 폐지한다. 아, 이거는 정말 맞았다. 방향이 맞았다. 강화시키자. 아, 이거는 아직도 실험적인 과도기에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해보자. 조금 더 우리가 투자해보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초기 우리의 원시 빛의 자녀 교회. 무슨 말인지 알죠? 깡통교회. 우리 깡통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리더들이었어요. 그 리더 훈련이 결국은 양떼들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리더를 잘못 세우면 다 게으러지거나, 리더를 잘못 세우면 거짓말쟁이들이 나오거나, 리더를 잘못 세우면 아주 교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들을 첫째 정직한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그럼 무조건 순종, 그냥 바로 앞으로 가는, 쟁기를 들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동력을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다 가고자 할 때 동력이 자꾸 끊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식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 된다. 늘 제가 얘기하죠. 열정이 식은 사람은 좀 쉬게 하거나, 열정이 식은 사람은 조금 더 우리가 관찰을 해둬야 돼요. 아무튼 열정이 중요한데, 그때 그 깡통에는 하나님의 열정, 다시 말하면 첫사랑으로 그 화로가 활활 타올랐어요. 엄청 타올랐어요. 더군다나 체력이 왕성할 때잖아요. 대학생들이, 그 대학원생들이. 그러니까 말씀이 딱 떨어지면 아멘함으로 받았어요. 아, 요건 나중에 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아멘 하였어요. 아멘. 이게 초대교회 또 예배의 놀라운 요소예요. 아, 이거 미리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빛의 자녀교회는 아멘이 왕성했어요. 그 지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에 대하여 막 호응하고 반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삶으로 실천했어요. 예배당에서만 아멘 그러고 밖으로 나가면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안에서도 아멘, 밖으로 나가면서도 아멘, 삶에서도 아멘, 도서관에서도 아멘, 직장을 가져도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지도자 훈련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첫째가 새벽기도로 잡았어요. 새벽기도.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그것을 받아내질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언약을 받았어도 기도라는 호흡, 숨을 못 쉬면 얼마나 체력이 떨어지겠어요.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기도가 안 받쳐지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점점 스스로 뒤로 빠지거나 점점점 영적으로 능력이 없어져 가지고요. 나중엔 다 마귀들에게 패배하고 말더라고요. 귀신에게 끌려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기도 훈련은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새벽을 깨우라 해서 매뉴얼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목사도 전도사도 없으니까 교수님들이 전도사 역할을 해줘가지고 학생들을 깨우러 다녔어요.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들 보고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혼자 오지 마세요. 부목사님들은 혹은 큰 지도자들은 혼자 오면 안 돼요. 나 혼자 새벽기도 나오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면 안 돼요. 그건 기본이고요. 다른 사람을 깨워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차가 있다면 빌라 앞에서 빵빵 빵빵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내려오라고. 여러분 매일 그렇게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진짜 골수 크리스찬이 되거나. 네. 자,
이렇게 학생들이 그 역할을 했고 교수님들도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교회는 주일이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일 예배인 거예요. 새벽마다. 그리고 학생들이 새벽에 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똑똑해졌어요. 빛의 자녀교회 오면 의사고시, 사법고시 합격한다 막 이런 소문들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막 뭐 투준이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단순히 나도 한번 기도를 받아볼까? 근데 그게 안수 때문에 된 게 아닌데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그 교회 가서 김혜영 목사 안수 받으면 시험에 합격한다더라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온 애들은 제가 돌려보냈어요. 혹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아갖고 예수 영접해라 이렇게 해서 접촉점을 마련해서 끌고 오거나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학생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지혜가 생긴다. 시작. 네,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니까 학생들이 지혜가 열려가지고요. 얘네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깡통교회 그 당시에 10몇 명 되는 학생들이 뭐 의사만 몇 명이 나왔죠? 한 4명이 나왔나? 또 판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또 교수도 나오고 큰 대기업의 회사원도 나오고 중학교 선생님도 나오고 목사님들이 4명이 나오고 여러분들 이 정도면 성령 역사 아닌가? 아니 10몇 명의 지도자들 중에서 10몇 명의 개척 멤버 중에서 이 정도 나왔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새벽 기도에 대한 간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전통화로 한 거예요. 이걸 이제 교회에서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어서 아이들 꼭 새벽기도 나오게 해라. 그리고 다른 유언할 거 없다. 엄마하고 약속해다오. 평생 새벽기도 해다오. 아빠하고 약속해다오. 평생 새벽기도 해다오. 이거 하나면 걔가 엄마 아빠가 떠나도 결단코 세속화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에 문을 열기 때문에 걔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새벽에 나와서 하는 말씀을 붙잡으니 지혜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굉장히 깨끗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결국은 다 충성한 사람들이 돼요. 그 충성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건 단순히 뭐 새벽기도 나와요. 다른 교회도 새벽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교회 이거는 제일 중요한 전통. 그냥 전통이 아니다. 그건 성경에 의한 것이다.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다. 우리도 한다. 그리고 이것은 만사유익하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제 1순위의 지도자 훈련으로 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 중에 꽃이 목자였어요. 목자. 그 당시엔 구역장인데 밥상을 다 나눠줬어요. 임명장 안 줍니다. 딱 밥상 줍니다. 그럼 밥상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죠? 다 같이 채워라. 와, 나는 이런 것이 신학교의 교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딱 밥상 줘가지고 여기 밥상이 그 당시에 그 호마이카 밥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옛날 촌스러운 거 땅바닥에 놓는 거. 70년대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밥상 딱 그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5명은 앉을 수 있거나 6명 앉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채우면 7명 앉을 수 있으려나? 어쨌든 그걸 나눠주면 뭐 혼자인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계시지 않죠. 부산 쪽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그때 대학생 때 혼자 줬을 거예요. 혼자.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채워야 돼요. 혹은 럭키하면 1명을 주는 거죠. 1명을 주면 나머지를 채워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예배당이 큰 게 아니라 깡통교회 딱 그거 하나예요. 뭐 교육실이 있어요? 없어요. 부속실이라고 담임 목사 그 예배와 예배 사이에 쉬는 그 쬐끄만 코딱지만한 방 하나. 그리고 문 열면 그냥 쌩 바람이 들어오는 아주 심플한 교회죠. 밥상을 놓고 나면 옆에 있는 구역장에 보여. 그 옆에 있는 구역장에 보여. 5명이나 모였네.
어머, 저 친구는 새로운 사람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혼자 밥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것이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청장년들에게 그렇게 하면 나를 무시했어. 담임 목사가 나를 아주 부끄럽게 만들구만. 그런데 그때 대학생들은 굉장히 순종적이었어요. 왠지 알아요? 다 같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로 딱 받으면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행동으로 옮길까. 그리고 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권능 받는다. 시작. 네, 기도하면 권능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할까? 그런데 해내더라고 그 친구들이. 내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해내더라고요. 자, 옆에 다 앉아가지고 밥상으로 교제를 나눕니다. 밥상 공동체. 자, 바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빛의 자녀교회 전통이에요. 다 같이 예배드리고 나면 반드시 밥상 공동체에 참여해야 된다. 왜 밥상 공동체가 중요하죠? 다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 초대교회는 예배 시에 성찬 의식이 있었고요. 또한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애찬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지 않도록 굉장히 절제되고 소박한 음식을 나누었어요. 빛의 자녀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통닭도 시켜 먹고 피자도 먹고, 이런 것은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에 어떤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밥상 공동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랬고 십자가 지신 후에도 디베라 바닷가에서 생선 가져오라 그러면서 떡을 구워주면서 밥상 공동체를 했어요. 6월절 기념하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뭘 하셨다고요? 다 같이 성찬을 하셨다. 이 성찬이 초대교회에 정말 매주 했던 의식이에요. 바로 예수님과의 그런 식사를 재현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마지막 밥상 교제를 했던 것처럼. 그 사실 식사입니다. 식사.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내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돌아오시면 우리와 뭐를 하시겠다? 피스트, 만찬을 하시겠다. 할렐루야. 오시면 우리와 밥 먹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밥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했던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담으로 하고 예수님을 음해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별칭을 붙여놨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밖으로 이렇게 달에도 앞면 있고 달도 뒤집어서 뒷면이 있듯이, 동전도 앞면과 있고 동전도 뒷면이 있듯이 우리는 그 앞면으로 보면 예수님은 무언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셨다. 다시 말하면 밥 먹으면서 하는 교제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하는 것이니까. 그 얘기는 인티머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바로 인티머시를 강조하는 거예요. 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혹시 요즘에 오베드돔 10일 목장 축제 10일 기도회 동안에 먹는 것 때문에 막 고민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먹는 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티머시에 집중한 것이다. 그것은 밥은 도구였다. 생선도 도구였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생선 좀 가져오라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 생선을 잡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구였다. 다 같이 인티머시 3번 시작. 그 전통을 초대교회 원시 기독교가 가져갔듯이 빛의 자녀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처럼 그 전통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빛의 자녀교회에서 지도자 훈련이 그렇게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친교도 강조했지만 지도자들을 굉장히 강력한 디스플린을 시킨 것이다.
다 같이 제자도. 다시 한번 제자도. 네, 제자도를 한 것이에요. 밥상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사이에서 인티머시의 교제와 훈련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목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깡통교회 때 대학생들은 자기보다 선배이기도 하고 혹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밥상을 딱 사이에 두고 얼마나 권위 있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다 같이 권위 있게 가르쳤다.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대학생이지만 집사를 세웠습니다. 집사가 뭐 다른 거예요? 안수 집사, 장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집사는 청직입니다. 그 당시에 대학생들에게 역할을 줄 때 꼭 지켜야 되는 몇 가지를 알려주었어요.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된다. 그것은 너희 영혼을 지키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다 같이 새벽기도는 24시간 동안 너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 건방져지거든요.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마치 새벽기도가 무슨 담임 목사의 목회 경영에 도움이 돼서 하는 것처럼 아씨 나가줘야지 이런 차원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깨끗했어요.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 열정이 식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숨쉬기 위해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내가 하루도 살 수가 없다. 하루를 버틸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 말씀과 멀어지면 나는 그냥 맹탕이다. 나는 그냥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학생들이 그냥 새벽 기도를 그냥 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더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잘 나왔거든요. 근데 지도자가 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괜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누구니까 뭐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무슨 보여지고 비춰지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잘 못하더라고요. 자, 다 같이 되먹은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되는 게 먼저지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자꾸 하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위치에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 위치나 그런 직분이 없었다면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 나가고 오늘은 너무 피곤해. 그래서 오늘은 못 나가. 이제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곤해도 나가야만 한다는. 근데 나가야 되는 게 내 영혼의 우선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잖아. 목사님이 또 내가 지도자인 걸 알잖아. 이렇게 자꾸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네. 그리고 너무 몸살이 나고 아프고 피곤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 출장 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집이 막 저기 어디라고 그럴까? 네. 평택이야, 평택. 새벽기도 나와요? 못 나와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영상으로 보죠. 그런데 그런 것에 자유함을 갖지 못하고 나는 보여야만 해. 목사님께 보여야만 해. 사람들이 날 보고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내려놓는 게 낫다니까, 직분을. 그 정도의 깜냥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사람 눈치 보가면서 그런 위주로 신앙생활에 변색됐다면 당신 이미 타락했어. 당신 벌써 변질됐어. 사역은 다음입니다.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시작. 그러니까 새벽기도는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되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거기다가 무슨 플러스 1점, 플러스 10점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매기지도 말고 그것 가지고 깎고 다른 사람 정지하고 누구 못 나온다 이렇게 할 필요도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니까요.
자, 리더들에게 그렇게 밥상을 나눠주면서 채운 훈련을 하니까 영혼 귀한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사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것부터 사실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채워나가는 일이 너무너무 고달프죠. 그 다음에 한 영혼이 도서실에서 오기로 했는데 왔어. 그리고 밥상에 하나 앉았어요. 그러면 그 구역장이 얼마나 최선을 다할까? 목사님 왔어요. 뭐가 왔어? 제가 도서실에서 전도했던 애가요. 내가 떡볶이 사줬는데 왔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 한 영혼을 떨구지 않기 위해서. 왜? 다음 주에 걔가 안 오면 빈자리거든. 그러니 그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고 그 영혼에게 얼마나 마음을 갈아서 넣겠어요. 자기 주머니 엄마한테 받았던 차비하고 용돈 이래봐야 한 3, 4천 원, 5천 원 될 텐데 그것 가지고 자기 입에다가 넣는 것보다 끝나고 나서 야, 우리 또 떡볶이 먹으러 갈래? 뭐 먹고 싶어?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하철까지 가서 티켓 사서 가야 되는데 지하철 비용까지 깎아가면서 그 영혼을 갈아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깡통교회는 얼마나 강력했겠는가.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두 가지 훈련을 한 겁니다. 자기가 전도해서 채워야 되니까 전도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그들을 양육해야 되니까 교사가 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 미래에 가면 예배당에 의자가 없어요. 제가 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호텔이나 집이나 얻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재정이 안 되니까 그냥 예배당에서 자야 한다. 기도원처럼.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밥상 공동체를 거기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못 들어온 사람들은 행길 건너가면 거기가 그냥 쫙 트램과 함께 쫙 가게들이 있으니까 그 상권에 도움을 주고 그 주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식당마다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 천국 전파도 하고 그리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그 주인들이나 종업원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고 거기에 온 손님들까지도 전단지로 주면서 복음 전파하고 거기서 그냥 다 빌려버려. 그냥 그 시간에는 꽉 채워버려. 그럼 주인이 안 나오겠어요? 그것도 매주마다 나와. 1년 12달. 우리 교회 안 나오겠어요? 난 나오리라고 믿는데. 그리고 거기서 목장 모임을 좀 가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전도자가 되고 강력한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새가족부가 따로 있지 않아요. 새가족을 그냥 바로 거기서 양육해야 돼요. 우리 빛의 자녀 교회가 초기 개척 시기처럼 복귀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다시 살려내야 돼요. 우리 빛의 자녀 교회는 건물에 늘 제한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가 약지 못해가지고 건물을 빨리 세울 생각을 못했어요.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1000명이 넘는데 그때 그냥 1000명까지 전에 보통 3, 400명만 돼도 200명만 돼도 보통은 90%는 목사님들이 건축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해드렸어요. 그분은 지금도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해요. 어쨌든 1000명이 넘을 시점 2011년, 12년 이때가 벌써 1000명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세계선교를 하니까 돈을 저축해두고 써야 된다.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헤드쿼터에 있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부족해가지고 코로나 때 너무 고생을 했어요. 빨리빨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빛의 자녀 교회는 어떤 것은 고쳐내야 하고 어떤 것은 또 살려내야 되는데 다 같이 깡통교회 구역장 훈련 지도자 훈련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아멘.
정말 구역장들이 너무 예뻤어요. 그들은 새벽기도에다가 온통 모든 사역을 때려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만나냐? 새벽기도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에 담임 목사의 지시도 받고 누구누구 전도하려고 합니다 하면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또 누구누구 침례 받아야 돼요 그러면 또 그 당시엔 침례탕이 없으니까 이렇게 1인용으로 쇠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게. 그러니까 뒤로 눕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앉았다가 일어나야 돼요. 막 물이 넘치죠. 막 물이 넘쳐요. 한 번은 미국 사람이 왔는데 덩치가 1m 90이 넘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됐어요.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물이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beautiful picture, beautiful story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제 미래에 제가 초대교회식으로 바닥에다가 침례탕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 우리 강단 위에다가 쫙 침례탕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현대화된 침례탕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림을 제가 성전건축위원장님에게 보냈어요. 여기 계시나요? 건축위원장님에게 계시겠죠? 보내가지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기대도 되지만 저에게 침례 그러면 세례, 침례 세례 그러면 항상 생각나는 거는 바로 1인용.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걸 아시죠? 요즘은 1인용이 아니라 고무 튜브로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 수영장 같은 튜브를 6층에다가 물을 수도꼭지에다 받아다가,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죠? 2사람이 더 들어가서 눕힐 수 있는 그런 튜브 공간이 생겼단 말입니다. 다 같이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게 바로 선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훈련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규격화된 곳, 세련된 곳, 화려한 곳 별로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건물도 개의치 않고. 아멘. 우리 건물 없이 20년 이상 지내왔잖아요. 지금도 여기 공장지대 상가에 있는 매달린 교육관에서 우리가 새벽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할 때 무엇이 갖춰져야 한다. 뭐가 건물이 있어야 한다. 뭐가 침례탕이 있어야 한다. 뭐가 무슨 부속실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니, 의미가 없다는 것보다 거침이 없어요. 왜? 여기서 그렇게 담임 목사한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교단을 보세요.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는데 건물이 없다.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은 강력한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교회라고요.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요. 겸손하게 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빛의 전할 교회가 지도자를 훈련을 하는데 전도자로 키웠고 양육자로 키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 오베데돔 10일 축제일, 오베데돔 10일 전무 기도회 동안에 가정가정 돌아가면서 여러분은 이 전통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님들, 지금 지도자님들의 입술로 김혜영 목사가 이야기한 이것을 그대로 양떼들에게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트래디션, 이 전통을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고, 목장도 사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고요. 여러분도 그런 작은 미니 처치들을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목장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있는 사람들 놓고 관리하는 차원이라면 이번에 축제를 끝나고 나면 개척 목장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목사님 밥상을 준다는데 난 목사님에게 밥상을 하나 사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내가 밥상을 사든지 해서라도 내가 우리 집에서 목장을 개척하겠습니다. 단번에 교회를 끌고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 사람을, 목장을 여기서 우리 집에서부터 개척하는 심정으로 시작해서 이 밥상이 다 채워질 때까지. 할렐루야. 저는 개척 목장을 하겠습니다. 이런 정말 목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교회 오나요? 당변에 안 오죠. 1203호
1203호 아파트, 저랑 같이 커피나 좀 마실까요? 차 마시면서 그러면서 슬금슬금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또 다음번에 제가 좋은 티켓이 있는데 우리 뮤지컬 보러 갈래요? 그래갖고 대학로에 같이 또 가고, 그러면서 친구도 되고, 제가요 뭘 이렇게 세일즈 한다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갈래요? 그래갖고 또 친구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슬슬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밥상 공동체의 첫 번째 멤버가 된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전통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례를 가면 또 그분도 모시고 또 오고, 그렇게 시동을 지금 거는 거예요. 다 같이 오른손 들어요. 주여, 빛의 자녀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원시 기독교에서부터, 그 공동체에서부터 배운 거군요. 그럼요. 담임 목사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성경적이었다. 새벽기도 성경적, 그 다음에 밥상 공동체 성경적, 그 다음에 지도자는 반드시 전도자요 양육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적. 아멘. 네. 그러니 이런 성경적 전통을 버려야 맞아요? 더 강화시켜야 맞아요? 강화시켜야 되죠? 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날 편지는 그냥 읽어버리면 끝나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자, 오베드돔 기도회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두 가지 축복은 풍성과 번성이죠. 그래서 오베드돔이나 야베스나 그들이 받았던 큰 축복 두 가지, 풍성과 번성은 우리 빛의 자녀께서는 너무나 필요한 기도 제목이다. 왜냐? 이것을 가지고 섬겨야 되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다음 세대를 번성 많이 낳고 키워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초대교회는 기쁨이 있었다. 그 기쁨이 어디에서 왔다? 어제 했잖아요. 부활과 재림이다. 부활과 재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주일 예배가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 그리고 마라나타 주에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기쁨으로 시작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으로 맞춰지는 예배였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예배의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쭉 가르쳐드렸어요.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한다고 가르쳐드렸죠? 네. 그래서 목자님들이 그렇게 하시라 해서 그 기도문을 가르쳐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세 번째 날이 될 거예요. 세 번째 날. 오베드돔 기도회는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교회 목장에 주신 큰 축제입니다.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자님과 호스트 오베드돔님, 그리고 참석자이신 모든 야베스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마치 철로 역정이 생각나죠? 오늘은 세 번째 날로 초대교회 예배의 요소 중 말씀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의 중심이 말씀과 성찬이었습니다. 말씀과 성찬의 동그라미. 주님의 말씀과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지셨던 식사였습니다. 빛의 자녀교회가 원시 기독교를 본받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찬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말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동그라미, 권하는 것 동그라미, 가르치는 것 동그라미.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자, 여러분이 초대교회처럼 따라가려면 지도자들, 디모데는 목사잖아요. 다 같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네, 그러니까 읽어야지 목사들이 먼저.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해서 권해야지, 가르쳐야지. 바울은 성령에 대해 민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지만 성령님이 늘 성경과 일치됨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성령님은 늘 성경과 일치됨에다가 동그라미.
디모데가 연수하여 목회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가 굉장히 목회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때 한 말이에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자,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 집중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막 그냥 목소리를 높입니다. 마귀야 떠나가. 심지어 막 방언으로 합니다. 저 방언으로 막 하면서 떠나가. 네,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거기다가 밑줄 쫙,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라. 네,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공격할 때라도 마귀의 활동보다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가 있으면 무조건 마귀 역사래. 네. 사실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연수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실수는 왜였겠습니까? 젊으니까 목회를 감으로 하거나 감정적이거나 뭐 경험적. 근데 그 경험도 성경과 일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젊다, 어리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 적다. 빨리 해요. 나이가 어리다는 건 경험이 많다, 적다. 경험이 적으니까 사도 바울이 더욱더 말씀에 일치하라는 거예요. 기준을 말씀에 일치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소에서 벌어지는 일을 마귀야 물러가라. 자기가 실수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 판단해놓고 문제를 키워놓고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말씀 좀 봐라. 말씀 좀 읽어라.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말씀이 첫째고 성령이 두 번째야. 시작.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성령님은 말씀과 일치하는데 본인은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 이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웃었겠죠. 혹은 마음이 슬프셨겠죠. 제자가 그러니까 성경 좀 읽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